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해서 사자복음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황소복음이다. 황소가 종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해서 사람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요한복음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각각의 모양으로 사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낮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전에는 사실은 복음의 중심지가 남쪽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평양과 또 황해도 북한 지역마다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황해도 은율업 교회 이찬년 장로님, 참 이분이 전설적인 분인데요. 이 장로님은 큰 부자로 1년 농사를 지으면은 창고에다가 교회에 11조를 다 저장해 놓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한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로님의 가정에 큰 잔치가 있을 때면은 이 황해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평안도, 함경도, 거지들까지도 다 이 집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보낸 일이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 물건을 살 때도 절대로 물건 값은 깎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항상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화가 되고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내일이면 본인의 장로님의 과수원이 다 공산당에 넘어가는 그 전날에도 종일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 아유 장로님 내일이면은 다 그 넘어갈 건데 왜 오늘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할 때에 그 장로님 말씀이 누군가는 이 과실을 먹을 게 아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과수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들이 성실한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고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개 이제 지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나 여러 가지
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죠. 그런데 그 이찬영 장로님에게 이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거지들, 사회의 약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어려움을 당할 점에 그 사람들이 다 막아서 장로님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간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라고 인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진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교회와 세상 여기에서 균형 있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두 가지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세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것은 에클레시아, 어트랙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어트랙셔널 처치에서 모여지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디아스포라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교회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교회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예배나 기도, 교육, 믿는 자들의 교제를 잘하셨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의 균형 있는 모습을 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오셨다. 이 다시라는 것은 이전에 다녔는데 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바닷가는 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는 바로 이 유대인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다시 바닷가로 가시는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의 현장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모습은 대체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예배와 기도,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주님은 흩어지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향하여 강제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처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결단이 여기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회 공동체가 균형을 맞춰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와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과 세상 밖의 삶이 균형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영적 예배.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이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산제사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우리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에 마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과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에 비친 모습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면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도 삶의 예배라는 것을 알고 교회와 세상에 균형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도 일터의 현장에서도 세상의 어떤 곳에든 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와 세상의 삶 속에서 예배의 균형된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그저 세상과 이 교회 안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모습으로 균형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또 스스로 자문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욕을 얻어먹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표로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인과 이방인과 접촉함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게 한 부류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또한 칼을 들지 않는 강도라고 했고,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요, 일정 양만 바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서 백성들로부터 강도, 살인자, 매국노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와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하고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세리에 관련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욕 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과 세리라는 친구, 이 별명을 얻기를 마다하지 않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아멘. 자, 레위 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주변에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예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결판내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여러분 식사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식사 후에 2차 가는 거 무조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간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 말씀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2차 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라.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한 사람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뒤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중간한 신앙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고 세속화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역할을 먼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와 기도, 말씀의 삶의 기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야성을 가져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당당하게 부딪히는, 그래서 세상 속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너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 성전이 세상 속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의 전문가요, 믿음의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준을 정하여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신들도 엄격하게 그 규율 안에 있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규칙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지적질한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있고 아싸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주 안에 있는 사람, 인사이드 사람이 있고 범주 밖에 아웃사이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 아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아싸였고 인사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이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님의 범주 안에, 어쩌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과 같이 식사했다, 나는 누구와 같이 식사했다면 자기 위치가 그렇게 동질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범주에 속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준수했다는 그것에 머무는 수준보다도 더 적극적인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죄인과 원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 죄인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을 준수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나가봐야 진정한 자신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숨지 마십시오.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면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라 이거죠.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세상 사람이나 그 환경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봤던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정말 건강한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육신적인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 이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바로 나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요, 아담 이래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죄속함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용서와 회복, 치유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프지 않는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가장 절정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며 늘 성화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르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요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무슨 죄인이냐고, 무슨 죄를 정죄하냐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실체를
깨닫지 않고 그냥 위로받고 치유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병드는 증상이 심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죄를 덮거나 죄에 대한 변명은 사람들에게는 좀 통할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것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에 노출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내려놓고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고백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담장을 쌓지 않는 교회, 경계가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 나는 정말 균형 있게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건강한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한 번만으로 족하지만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 속에 죄에 노출되는 것은요, 도저히 죄의 고백 없이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영과 육이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균형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